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어쩌면 우리가 한 번쯤 꼭 넘어야 될 너무나 은혜가 담겨져 있는 복음의 정수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기록될 당시 로마 교회는 다수의 이방인 신자들이 교회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이다 라고 여겼지만, 복음에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이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이 자신의 그 소명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복음에 대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상반되는 이 방하는 의대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언약의 근거에서 그 사랑이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13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특히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특별한 관계 가운데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떠한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구원의 대상을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이들이 확장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엘 2장 32절의 말씀을 예수님의 렌즈로 해석하면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선교에 관련된 말씀이죠. 선교의 명령의 말씀이고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그 나라 확장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을 부르는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교제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과 교제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이제 나에게 오셔서 나의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것이죠. 피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 13절에는 단순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만, 여러분 10장 로마서 10장 8절과 9절을 보면요, 조금 더 그 배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8절과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믿는 그 결과, 믿는 결과로 구원을 얻는다면 무엇을 믿어야 되겠는가? 여러분 8절에서 보니까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라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를 바울은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전파된 믿음의 말씀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설명하면 그것을 믿음의 말씀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한 겁니다. 첫 번째, 이 믿음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100% 사람이셨고 100% 하나님이세요. 100% 인성을 갖고
100% 신성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의 신성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근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울은 주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헬라어 큐리오스를 사용했어요.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를 큐리오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한 것 같아요. 동시에 예수님이 온 세상의 최고 통치자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시저도 자신을 최고의 통치자인 큐리오스로 불리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부르죠. 당시의 그 세계관으로 보자면 로마 황제 시저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택하는 겁니다. 시저를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은 바로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일까요? 예수님의 사역이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살펴봤다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과 더불어 예수님의 사역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죽으셨으며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믿음의 말씀은 반드시 믿어야 될 진리입니다. 자막이 좀 빨리 넘어갔는데 반드시 믿어야 될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의 주되심과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를 온전히 맡겨 의탁할 때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노력에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의 믿음을 옮기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을까?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의탁할까? 나를 이것이 나 자신에서 이제는 예수님께로 옮겨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단지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에 우리가 따르고 동의하고 그것을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역,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과정인데요. 14절의 말씀에서도 구원에 이르는 행위를 부르는 것으로 우선 표현됐어요. 부르는 것,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으니라. 아멘.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까? 부르는 것으로 시작됐는데 어떻게 부르는 것으로 시작되는가를 단계별로 사도 바울이 역추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믿어야 된다라는 믿음을 강조했어요.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까지 이미 증거한 내용들인데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마음으로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마음이 믿어야 부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증거했죠. 여기서 바울은 단순히 복음을 듣게 되는 것 이상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구원하는 믿음은 신비적으로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다만 우리 안에 참된 통찰력을 갖게 되는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한 반응으로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 예수님에 대한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신비적인 일을 통하여 내가 그냥 단순히 교회만 가면 된다. 단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온 이 믿음의 모든 행실은 내가 봤던 우리 부모님의 모습들, 좋은 친구들의 모습들,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옆에 있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아니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그 들음의 반응으로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참 자기는 밤에 잠을 잘 때마다 성경책을 베고 잔다라고 하시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갖고 있는 성경이 굉장히 폭신한 성경인 것 같아요. 그죠? 아주 크기도 크고. 근데 이유를 물었는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것을 베고자 하면 꿈에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순진한 분이셨는데 제가 이제 대놓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깝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단지 품에 넣고 다니고 밤에 잠을 잘 때 베고 자는 것이 아니죠. 매일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체화라고 이야기해요. 나와 함께 동일한 것, 나와 동질적인 것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핵심은 성경만 읽는 게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를 제대로 듣고 제대로 이해하는 것, 그리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또 말했죠. 세 번째는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전파하다라고 하는 그 말을 이제 영어로 번역하면 preaching이라고 하는데 이 preaching은 설교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설교라고 말하기는 좀 부족하죠. 전령이 되다, 선포되다라고 하는 의미의 헬라어에서 나온 말이 전파하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전령은 어떤 의미에서는 살아있는 신문과도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시장이나 시가지에서 중요한 소식을 알려주는 주된 전달의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파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오늘날의 설교나 전도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죠. 인격적인 교제 없이 정보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삶을 공유하는 그 이상의 것이 바로 전파하다의 의미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거지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내심을 받아야 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오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보내심이라고 썼을 때 바울은 분명 두 가지 측면을 다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위 있는 증인이자 선생인 사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들의 메시지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사도행전에 특히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서신서에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선교사나 설교자, 목사나 성도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메시지와 함께 우리를 보내셨어요. 지금도 보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국의 선교팀으로 혹은 이웃에게 전달이 전해지는 이웃에게 보내지는 전도단으로 전도팀으로 보내십니다. 만약 믿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는 것이 듣지 못한 일을 어떻게 믿는 것이냐는 것이고 전파하는 이가 없다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라고 역추적해 올라갑니다. 결국 주님을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그 동력은 믿음인데 바울에게 믿음은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낳는 것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게 하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복음 전도자인 겁니다. 복음의 전도자 없이는 들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고백할 수 없다. 부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키워드는 그래서 구원의 책임입니다. 구원의 책임. 바울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말하며 참 아름답다라고 증거하는데 여기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화면을 띄워 주시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구체적으로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좋은 소식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에는 핵심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그 당시 이사야가 기록될 당시의 그 배경은 그 남유다가 이제 정말 나라가 멸망하기 바로 앞에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참된 이들에겐 정말 기쁜 소식, 듣고 싶은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온전한 그 통치가 회복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배경 속에서 이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 무엇을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죄로 인해 깨지고 망가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시며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 놓여있던 인간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평화가 임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의 말씀은 이 구원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평화와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그 점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소식, 좋은 소식은 온 땅에 퍼졌고 땅 끝까지 이르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하실 거예요. 그들의 반응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하는데요. 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분명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지 않으셨으니까 믿지 않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요. 변명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죄와 복음을 거부한 사실에 대해 우리는 핑계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무거운 진리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됩니다. 복음을 들었다면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책임을 분명히 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신 이곳 용인시 기흥구 마복동이죠. 이곳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요? 칼빈 교회가 있으니까. 칼빈 교회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생명의 길을 전해주는 발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발은 우리 모두의 발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의 발만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모두의 발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족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수많은 길을 마다하고 찾아왔던 그 선교사들의 삶과 헌신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까 우리도 거저 주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죠. 복음에 대한 반응이 어떠하였는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복음에 순종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되겠어요. 이사야서 52장의 말씀처럼 복음이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한 것이라면 그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통치는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죄인들에게 대한 자신의 그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방식으로 나타났어요. 바울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듣고 믿는다라고 표현했는데 이 복음을 듣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말을 같이 사용함으로써 지금 이 믿는다와 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을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을 많은 분들은 같은 용어인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세요? 라고 우리가 질문하면요. 이렇게 답을 하죠. 성도들은 당연히 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주 당황하실 거예요. 어떻게 답을 해야 되나? 그죠? 믿음과 순종을 별개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에요. 믿음은 순종할 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도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 죄를 떠올리면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아담의 원죄를 생각해 봅시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불순종이었어요. 아담의 원죄는 불순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불순종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큰 문제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입니다. 1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미 언급했던 내용을 정리하고 있죠. 믿음이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는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에요. 18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듣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고 있죠.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고 하였어요. 하나님은 무책임하게도 이스라엘을 외면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마음을 바꾸신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듣고도 알지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에게 믿음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벌려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외면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대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사실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며 더욱더 확신 있게 모세와 이사야의 말씀을 증거했을 겁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라고 말씀하였어요. 각 모세와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심으로써 유대인들의 시기 사게 하셨어요. 그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한 문구를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이렇게 이 목사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면 큰 성공을 거둘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원하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그저 부수적인 일일 뿐입니다. 우리가 과정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 목적이라고 부르십니다. 참 이게 물론 집중하고 이렇게 들으시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하실 건데, 우리가 과정이라고 부르는 그 순종을 우리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그 과정을 살아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과정이라고 부르는 순종을 하나님은 우리의 최종 목적이라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 순종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과 예배와 다른 목적, 물론 하나님께 기뻐하실 수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겠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순종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순종하면 상황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 순종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결국 믿음이며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전하는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칼빈의 가족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